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바른 질서 세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부터 공적인 질서와 관련된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므로 직분자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경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등장을 했고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치리의 문제들까지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적인 질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질서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했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세대 차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면서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이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에 대한 질서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로 추정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의 문화 그리고 그 신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서구화된 지역인 만큼 로마의 영향을 따라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힘을 강조하는 곳이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문화에 빠져서 로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힘, 정복 이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늙거나 병들게 되어서 힘이 있지 않는 존재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다가 마침내는 쓸쓸하게 죽는 것이
로마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사회적인 병폐 현상이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나이 든 어른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 사회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만 그대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는 세대 갈등, 세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르치지요. 이 말은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머니와 딸이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으로 사용합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 형제 되었다 하는 말은 주 안에 가족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주님 때문에 형이 생겼고 동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나이 든 남자든 나이 든 여자든 아버지 모시듯 어머니 모시듯 그렇게 모심으로 사회에서의 나쁜 모습이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르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깨끗할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깨끗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었느냐면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지요. 젊은 여자이든 누구든 목회자들이 깨끗해야 되는 동일한 수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가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그 자신들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 때 세대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남녀들 사이의 갈등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세대 차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소외 문제를 다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나이 많은 과부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만큼 소외당하는 그룹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고 나이가 많고 남편까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체력으로도 사회 신분으로도 이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가르쳤던 7세의 원칙을 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먼저 가정들이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을 전달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십계명의 문제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모시도록 가르치는 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족이 있는 과부는 먼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그 어머니가 존중받도록 가르쳤고 이끌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참 과부를 존대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집에서부터 그들의 자녀에게서부터 실천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가족이 없는 과부가 있다면
그때는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규정을 분명하게 정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결국 시시비비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행해야 할 것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이에 대한 기준이 등장하지요. 나이는 60이 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이 60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80쯤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과부로서 분명한 나이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결혼 생활이 문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 남자의 아내여야만 교회의 명부에 오를 수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교회 공동체가 혹시라도 빈민구제소 또는 복지시설 이런 곳과 혼돈되지 않도록 경계케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주 안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로서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과부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 보조나 노후 오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과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에게 교회는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나이든 과부들도 신자로서 살아야 할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선한 행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나이가 든 과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예를 들기를 자녀 양육이나 나그네 대접이나 성도를 섬기는 것이나 구제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할 수 있고 또 좋은 말, 선한 말로 축복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가르쳐서 나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젊은 과부를 지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 셋째 문단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말씀대로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게 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과부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과부로 살면서 과부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게 될 때 그 과부를 돕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젊은 여자이기에 얼마든지 재혼할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재혼하겠다라고 할 때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어겨야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 다 거짓말 되는 것이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젊은 여자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나중에 다시 재혼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는 게으름을 익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젊은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므로 재혼에 대하여 열려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과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 거짓말하고 정욕에 빠지게 될 경우 도리어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일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15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므로 과부가 가부를 도와주는 서로 상호 협력이 일어날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셋째 문단 말씀인 것이지요. 젊은 과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세대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세대 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되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 가족이 되는 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가정들마다 건강한 연합을 가르쳐 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모시는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질 때 우리는 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배웠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소외당하는 자가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어도 각각의 나이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찾아내어 그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